많이 우리 이제 6.25 전쟁에 관한 이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한 30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마 미국 교회가 이걸 조작하면서 뭘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지금 오고 있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PPT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6.25 한국전쟁 7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맞는 아버지 날로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6.25 기념주일 설교를 할까 아니면 아버지 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날은 우리 한국교회가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날로 같이 이제 지켰으니까 오늘은 6.25를 맞이해서 좀 애국 설교를 하겠습니다. 리즈월드에는 한인회가 있지만은 특별한 6.25 기념 행사나 8.15 행사나 3.1절 행사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의 내리에 점점 6.25가 잊혀가고 있어서 오늘은 지나간 6.25 한국전쟁을 상기하면서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밝히고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미 이 강단에서 6.25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해 들어야 그것이 내 기억에 남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8월 9일 나가사키의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므로 한국은 지난 36년간 압박과 서름에서 일본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되자 1945년 8월 15일 그 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로 한반도 38도선의 북쪽은 소련군이 신탁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군 대위였던 북한의 김일성이는 나이가 33세였는데 8.15 해방이 되자 소련을 얻고는 38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을 이제 토지 개혁과 기간 산업의 국유화라는 미명하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토지와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와 지주를 죽이면서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이 북한 땅을 완전히 나라를 공산화해서 수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를 죽이고 부자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빼앗아서 공산화 정책을 펴서 북한 땅 여러분 38선 위에 북쪽은 전부 공산주의가 완전히 차지하게 됐어요. 북쪽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나중에 1.4 후퇴 때 남하를 하고 반 정도는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 지하 밑에서 순교를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제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을 이제 공산화시키자 김일성이가 이제 남쪽에 있는 남한도 공산화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수상 주원래와
중공군 사령관인 모택동이의 허락을 받고는 이제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이 남한을 쳐도 좋다는 6.25 전쟁을 허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련이 전투기 200대, 탱크 300대, 야포 2000문을 북한에 지원했고 중국은 166사단, 24단의 병력 2만 5천 명을 북한에 보내서 한국 침략의 주력 부대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은 전쟁 준비가 하나도 준비 안 돼서 탱크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솔직히 한국 전쟁을 허락한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은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자기의 공산혁명을 위해서 죽인 사람이 4,500만 명을 죽였고, 중국의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죽인 사람이 6,400만 명이나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어요. 이들이 김일성이에게 1950년 이제 6.25 남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처절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들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250만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6.25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만 명이 왔습니까? 미군이 선간에 미군이 6.25 전쟁에 몇만 명 참전했죠? 179만 8천 명이 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왔죠. 그래서 미군이 와서 5만 명의 젊은 미군이 죽었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가족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좌파 정부는 외교의 방향을 영원한 혈맹인 미국은 좀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한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미국을 욕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면 한국 정부는 가만히 두고 중국이나 중국인을 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법안을 민주당이 상정을 해서 중국 사람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는데 자유개방해서 비자 없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자들과 인신매매단, 마약매매단들이 한국에 마음껏 들어와 활개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한국을 나가보게 되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온통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판을 칩니다. 이러다가 중국에게 한국이 잡아먹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지난날의 한국의 역사를 잘 살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공산국인 중국은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 나라임을 역사를 통해 배우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 조용한 주일날 새벽에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은 새벽 4시를 기해서 38선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적과 통일의 야망을 불태우며 전쟁 준비를 한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와 야전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혼란한 남조선을 3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해서 8.15를 통일조선의 경주길로 삼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한국군은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탱크 한 대도
한국 군대는 행거 한 대도 없었어. 결국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이 되고 한국의 10분의 9가 점령되고 대구, 부산, 낙동강 전선만이 이제 남아서 공산화되기 바로 직전이었지요. 오늘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3분이, 원래 4분이었는데 최문식 장로님이 올해 돌아가시고 이제 소교민 목사님 홍성주 장로님, 그 다음에 허흥렬 장로님, 이 3분이 6.25 참전용사입니다.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죠. 자, 허 장로님, 우리 서 목사님, 우리가 한번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6.25를 참전하신 분은 대개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우리 소 목사님도 90이 넘으셨고 홍성주 장로님 95세입니다. 우리 허 장로님도 93세. 그래서 이제 남한이 완전히 이제는 공산화되기 직전에 낙동강 전선만 남았으니까 곧 이제 공산화되기 직전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한 3곳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마지막 이제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일본에 무슨 절을 한다 그럽니까? 그걸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죄를 지은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바닥을 눈물과 콧물로 적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조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유엔군이 결국은 며칠 만에 참전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엔군이 거의 195만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한국을 지킬 거예요. 미국 거의 18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180만 명 전쟁하는데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보내기 힘들지요. 정말 우리 한국은 이 미국에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도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이 1950년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서울을 탈환하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북진해서 두만강, 압록강까지 이제 밀고 올라가게 됐어요. 평양에 태극기를 꺾고 드디어 민족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북한 정권이 중국의 도움을 청하게 되자 1950년 10월달 중국은 또다시 여러분 수많은 중공군을 투입시켜가지고 깽가리를 치면서 이제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공군이 몇만 명이 투입됐습니까? 인해 전술로 몇만 명? 30만? 140만 명의 수많은 중공군들이 투입돼서 인해 전술로 추운 겨울 날씨에 남한을 침략해서 밀고 들어왔어요. 중공군이 한국에 개입하자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도움을 청하면서 만주를 좀 폭격해 주실 것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 이걸 거부당했어요. 오히려 트루만 대통령이
총사령관에서 이때 추르만이 메가드 장군의 말을 듣고 만주를 폭격했다면 한국은 벌써 통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르만이 좀 겁쟁이거든요. 3차 대전을 우려해가지고 메가드 장군의 칭을 거절하고 직위해제시켰어요. 그때 미국은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원자 폭탄을 미국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르만이 용기를 못 낸 건 지금 생각하면 못내 아쉬운 점입니다. 결국 남북한 조국 통일의 꿈은 사라지고 중국으로 인해서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현재의 38도선을 두고 남북에게 갈라지게 휴전하게 됐습니다. 참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 같아요. 지난날의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족사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저력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치 민들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들레, 외세에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굳세게 살아남고 정금같이 연단받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들레와 같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날의 상징은 무슨 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아버지 날도 역시 민들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들레는 사람들의 발에 막 짓밟혀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는 말없이 희생하며 민들레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묵묵히 이끌고 계세요. 어머니 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세계에서 최고라면서 식당이 막 미어터지고 잔치를 하고 축표 올리고 하는데 아버지 날은 조용합니다. 참 아버지는 불쌍합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고 고생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았는데 민들레처럼 그래도 아버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돌보도록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죠. 과거 가수 현인이 부른 굳세어라 금수나 약간 좀 유행 같던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는가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여기에 왔다. 이 굳세어라 금수나가 바로 6.25 전쟁 때 나온 그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억수로 몰려오는 중공군 때문에 결국은 흥남구두에서 배를 타고 헤어진 자신의 여동생인지 아니면 자기 애인인지 정확한 걸 모르지만 금순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일사후퇴 당시 애인과 혈육과 떨어져서 남쪽으로 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이렇게 분담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굳세어라 금순아, 통일이 될 그날까지 금순아 굳세게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자, 그런 노래입니다. 참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6.25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한 6.25 영웅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빌리그레함 전도사. 이게 PPT가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미국 복음주의자요 목사인 빌리그레함, 저는 이 빌리그레함을 한국을 살린 영웅으로 봅니다. 이번 정말 빌리그레함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됐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터지자, 한반도에서 터지자 휴가간 추르만 대통령이 급히 정보를 쳤습니다. 당신은 속히 한국을 도와서 지금 한국에 전쟁 났으니까
공산주의에서 한국을 당신은 구출해야 될 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만 미국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을 침략한 공산주의자들과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More Christianism in South Korea. We cannot let them down by communism. 한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기독교인 신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 한국이 이 전쟁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한국을 도와서 공산주의에서 한국을 구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6.25 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대통령을 강력히 설득했는데 그 결과 출범한 대통령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유엔군이 그 후로 파병되게 됐습니다. 한국을 구하기 위해 파병해준 미국과 유엔의 16개국 나라에 의해서 한국은 공산주의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됐고 오늘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배경 뒤에는 빌리 그레함,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위기에서 이제 출발을 설득해서 한국에 군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에게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 빌리 그레함은 위대한 전도자 20억에게 여러분 20억에게 복음을 전거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보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에서 굴복당하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훌륭해요. 하나님이 그때 빌리 그레함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출범한 대통령에게도 공산주의에서 코리아를 지키라는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두 번째가 메가드 장군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2차 대전 때 미국 태평양 사령관, 일본 점령 사령관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을 때 일본의 천황이 이 메가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 문서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장군이고 독특한 그런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메가드 장군은 6.25 전쟁에 나설 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인천 상륙작전이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져 있다. 반드시 나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공산주의 적을 분쇄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강도짓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 미국은 칼 마르크스라는 악마가 만든 공산주의와 맞서서 신성한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 2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중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진해서 정말 한국을 통일시킬 뻔했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대의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인생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빌리 그레함에게 사명을 주어 한국을 돕도록 하게 했고 그리고 이 메가드에게 사명감을 주어서 생명을 걸고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승만이죠. 뭐 이승만 잘 알지 않습니까? 양녕대군 17대 손으로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살린 영웅.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승만 때문에 우리 한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일찍 공부하고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애국 운동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 그쪽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어요. 남한에는 공산당을 박헌영이가 창당하고 공산당원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를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승만, 두 번째가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최후의 보루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은 결코 공산화되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느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가를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서, 저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5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죠. 이제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무신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제일 되는 기본 노선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나오는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상이 마귀에게서 나온 악사상이라 이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고 같이 갈 수 없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고 적으로 여기고,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다 파괴됩니다. 과거 김일성에는 베트남이 적화됐을 때 왜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남한의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확실을 심고 대형교회 50개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목사들 중에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목사요, 그 사람은 목사지만 아직까지 본어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미국 대사로 나갈 미셸 박 미국 대사는 부모가 북한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실향민의 딸이지, 그녀는 반공주의자요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부가 친중 사회주의 이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녀를 대사로 세워서 한미 동맹의 토대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최고의 적임자를 선정해서 그를 이제 미국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미셸 박, 그 사람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미셸 박은 자기 부모들이 공산주의 지하에서 그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을 도운 혈맹인 미국과 한국이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 미국 대사관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대사관 앞에 가보니까 대사관 있는 주변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프랭카드를 광화문에서 여러 개 보았어요. 정말 정신 나간 놈이구나.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한국을 도왔는데 미국에 너무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은 인석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자도 모르던 한국에 여러분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어서 한국 국민 5분의 1이 예수 믿고 또 경제가 부흥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 되어서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한 것은 그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6.25 전쟁 났을 때 젊은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정말 우수한 여러분 장군의 아들들 훌륭한 대학생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거의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상위 군인으로 부상을 당했고 젊은이들의 피 흘려 희생함으로 한국이 공산주의에서 구출된 거 생각하면 얼마나 미국의 고마운지. 한미동맹을 6.25 이후에도 맺게 해서 6만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서 75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줌으로 제2의 6.25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1965년부터 이민 문호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미국이 고맙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훌륭한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에 이제는 보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